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텐데요.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 19장은 창세기 13장부터 시작을 해보면 알아요. 창세기 13장이 어떤 장이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났어요. 근데 롯이 어떻게 떠났어요? 자기 보기 좋을 대로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이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딱 붙잡아졌어요.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이 흐름 밖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하나 더 쓴다면 절대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게 롯이 쓰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롯도 하나님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 근데 하나님이 이 롯에 있는 현장에 재앙이 찾아오고 그 자손과 후대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롯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흐름 밖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났다 못났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거 상관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이 절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많은 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 속의 응답을 따라가라니까요. 그렇죠? 이 흐름 속의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늘 점검할 건 뭐냐? 진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한빛교회는 세계복음화 가는 그 방향의 흐름을 따라 같이 가는 거고,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 이 제주한빛교회가 있는 거고,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확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은 진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창세기 19장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해 봤어요. 이 롯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도 참 많더라고요. 롯에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현실과 환경 속에 있는 그 삶이 때로는 저의 삶일 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창세기 13장을 딱 제가 보면서 그렇지, 그 작은 흐름의 차이 하나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똑같이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흐름이 딱 빗나가면 그 흐름이 빗나간 건 모른다니까. 언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이처럼 문제가 사건 딱 생겼을 때 내가 흐름 밖에 있구나. 그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점검을 항상 하셔야 돼. 진짜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맞냐?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점검해보고 회복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똑똑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저는 똑똑한 걸 강조하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강조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똑똑함과 지식함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 흐름을 제가 보게 하셨다니까 저에게. 뭘 통해서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다락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복음의 흐름을 안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알려면 문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돈 문제라 생각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 생각하는데 정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가 정치가 문제가 오고 후대가 문제가 오고 경제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서만 말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흐름이라니까요.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딱 말하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인생이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데 살아가는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네가 하늘처럼 될 거다. 근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려버려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되라고. 이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뭐가 중심이 돼버려요? 물질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된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가장 먼저 묶이는 게 뭐냐?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 없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가장 먼저 묶이는 게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인생은 모두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다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남하고 비교의식 당해가지고 늘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성공하는 거 원치 않아. 그러지만 마음속에 상처를 다 갖고 사나요. 비교의식 당하고요. 열등의식 당하고요. 그게 다 뭐예요? 성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하니까 열등의식에,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하니까 비교의식에,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하니까 좌절, 절망, 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에서 빠져나온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건 축복인 거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른 걸로 갈등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있는 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는 그치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알면 내가 몸부림쳐서 바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점검하면서요. 저 이거 점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하신 게 감사하고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 그렇죠? 전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에 붙잡혀서 상처 가운데 너무 많았어. 복음 몰랐을 때는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상처 가운데 태어난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이 상처를 바꿀 수 없다는 게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진짜 내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대적인 거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갈등, 문제 그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다면 복음으로 넘어서 버려야 돼. 롯처럼 딴 길 가지 마세요. 자꾸. 그렇죠?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것 듣고 그걸 흘러가지 말라니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멈춰서서 뭘 붙잡냐? 복음 붙잡으세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흐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포장돼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하나님 아닌 걸 포장돼 버렸어요. 그게 뭐가 돼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화 돼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뭐예요? 그렇죠? 동성애가 그냥 문화예요.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왔더니, 그 앞장에 안 읽었는데 천사가 왔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동네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 그 사람. 우리가 뭐 하겠다고? 상관하겠대. 그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녀노소를 막론했어요. 남녀노소란 말은 어린아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섹스하고, 그죠? 개하고 섹스하고, 그 시대에 지금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 흐름 속에 감춰진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우상들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됐다고? 문화화된 거예요. 문화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문화니까 거기 휩쓸려 가 버리는 거예요. 롯의 자녀와 그 후대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 깨어서 언약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 이 시대와 현장이요, 그냥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후대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이 어디에까지 흘러왔어요? 내 개인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내 삶에 이유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역사의 상태. 여러분, 불신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놓치면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여러분, 문제의 흐름을 잘 보란 얘기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끝났지만 내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의 흐름 밖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롯이에요. 롯. 그렇죠? 그 롯이 요 상황과 똑같아요.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 내 상태가 복음의 흐름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 제자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복음 속에서 나의 삶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흐름은 뭐라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말씀이 약해지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기도가 약해지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복음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웃음. 참,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상하지 못하는 답을 줘버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답을.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란 답을 주셨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죄졌는데, 그치요? 근데 하나님 여자의 후손 주겠다 약속하셨다니까. 왜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죄의 담에 막혀버렸다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 복음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해져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자체로 들어와 버리면 돼요. 그게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치요?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롯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전달됐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된 롯에는 이 흐름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 속으로 들어와서 이 흐름의 약속을 딱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흐름을 붙잡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또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세상이 멸망당하고 네피림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주신 거는 뭐예요? 방주라니까, 방주. 노아가, 그치요, 완벽한 거 아니라니까요. 방주에 나와가지고 실수를 해버렸어. 실수해서 술 먹고 누워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그랬다니까. 근데 참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노아가 저주해버렸어. 그 저주한 그대로 돼버리잖아, 함에게.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사단은요,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후대를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복음 놓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틈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이어간다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 제주MB교회가 이 제주 현장에 이 복음의 약속을 이어갈 거라고 반드시 믿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저보다 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음의 응답으로 인도하실 거 좀 믿어요. 그렇죠? 방주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흐름이라. 그렇죠? 싫든 좋든 방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 여러분, 싫든 좋든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져도 복음 붙잡으라니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있어도 복음 붙잡고 있으라니까. 그게 뭐라냐? 난 죽어도 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야곱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응답하기 전까지는 절대 손 안 놓겠대.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강이를 쳐가지고, 그치요? 다리를 그 한돛뼈를 상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이겼지만, 하나님 이겼지만 뭐라 그래요? 결국 야곱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가문이었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장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어떤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시고 여러분 복음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오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 왜? 내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가졌던 내 배경, 갈대아 우리가 가졌던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자꾸 복음 붙잡고 내 거 붙잡지 말라니까요. 자꾸 복음 붙잡고 내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복음 붙잡고 내 환경 상황을 자꾸 쫓지 말라니까요. 그건 내려놓으면 돼.
그치요? 그거 내려놓고 뭐 붙잡으라고요? 가나안 땅, 복음 붙잡으라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딱 들어오니까 조금 실수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축복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들 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으라니까. 그럼 반대로 롯은 보세요. 똑같이 갈대 우리에서 나왔어요. 똑같이 들었다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 왔어요. 그렇죠? 똑같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선택하라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 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겠죠. 그렇죠? 우리 같이 갑시다. 함께. 제가 양보할게요. 그렇죠? 그랬을 텐데 어떻게 해요? 얘는 뭐라 그래요? 당연하듯이. 그리고 좀 나빠요. 그죠? 위아래가 없어. 뭐라 그러냐? 아유, 그래도 아브라함 먼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 작은 아버지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작은 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딱 선택해 버리잖아. 조금 싹이 없어요. 뭐라? 그렇지? 쪽각 그래, 좀 쪽각 그래. 근데 보세요. 그 작은 하나의 결과가 어떤 일을 발생해요? 오늘 19장에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저는 딱 이거 19장 있는데 왜 잘 나가다 갑자기 19장이 딱 나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아, 이게 결국은 이거구나, 이거. 그 흐름 밖에 있는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 흐름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서 현장에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걸 축복으로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붙잡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은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의 흐름 속에 빠져나와서 이 문제의 흐름을 바로 바르게 봤다면 그 문제 속에 답인 복음 붙잡고 산다면 문제는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문제 삼은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이루는 그 삶 속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이 복음을 아는 게 내가 감사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뭐가 돼요? 성취되어 나간다니까.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성취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치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으로 거고. 그치요? 그 말씀의 약속은 계속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 뭐예요? 100% 책임져 버리잖아요.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건이 생기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바꿔버리고 창세기 22장 가서 어떻게 해버려요?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해버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 누가 따라왔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흐름을 따라갔어요. 다른 흐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응답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그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종되어 있는 인생을 건져내 버렸어요. 피의 말씀을 붙잡은 모든 사람은 뭐였어요?
그 말씀 따라 모든 사람은 애굽에 세봉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흐름을 따라갈 겁니까? 어떤 약속을 붙잡을 겁니까?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줄 믿습니다. 피 바르고 빠져나오게 하셔서 가게 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왜요? 하나예요, 하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성취되는 걸로 모든 걸 이끌어 가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붙잡은 게 누구예요? 이게 모세 아닙니까? 이게 큰 응답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거 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이사야는 이 말 해놓고 죽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에스더였어요. 그 시대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의 응답을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개인의 미션을 다 붙잡고 간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보세요. 이 말씀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400년 동안 끊겼다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한 상태였어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어요. 복음을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뭐가 돼요? 조용히 속국과 포로돼 있어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 뭐였어요? 그 속에서 속국되고 포로되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뭘요?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잖아요. 근데 뭐요? 이 복음이 흘러 바울까지 가서 결국 로마라는까지 복음이 됐는데 복음이 또 끊겨버려요. 이 복음이 또 끊긴다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 창세기 3, 6, 11이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돼버리니까. 로마란 나라가 국교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선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버려요? 그 복음 속에 흘러오는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 그때부터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교리. 그때부터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행위. 행위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하잖아요. 천주교 보세요. 꽃갈모자 쓰고 열쇠 붙잡고 다 뭐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아닌 행위와 율법과 다른 것들로 가득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구요? 루터를 통해서 다시 이 복음과 말씀의 약속을 회복시켰어. 그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치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루터가 약해 보였지만 그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이뤄가시잖아요. 보세요. 복음의 흐름 속에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 500년을 흘러왔어. 1517년이거든요. 500년을 흘러왔는데 지금 보세요. 똑같아요. 중세시대와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똑같다니까요. 이제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뭐가 자꾸 드러나냐? 교리.
뭐가 자꾸 드러나냐? 행위, 모양 이런 것들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지요. 진짜 여러분 창피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가보면 그 SGI 저기 농협 옆에 있는 SGI 그 있어요. 남배혈연객교 그 건물 있거든요. 그 옆에 지나가 보면요 대단해요. 서울에 있는 남배혈연객 가봤어요? 대단해요. 교회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 거래요. 이때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제가 지금 다락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속에 다시 일어났다니까요. 엘리야로 안 돼요. 예레미야로 안 돼요. 선자로 안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다시 하나님이 뭐였어요? 복음의 흐름을 흘러가는 그 속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걸 점검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성경을 읽었지만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이 복음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응답 속에 나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나서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니까. 저는 감사해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축복하시는 거라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냐 뭘 잘하냐 그거 없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이번 한 주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나가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응답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흐름이라는 내용을 잘 보고 오늘 본문을 잘 보라니까. 그렇죠? 절대 언약을 놓친 현장. 제가 부제를 하나 적어왔는데 복음의 불씨가 꺼진 현장. 그렇죠?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복음의 불씨가 꺼지니까 하나님이 덮어버렸어 그냥. 근데 이게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린 내 개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린 우리 가정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우리 지역의 현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내게 그 불씨를 주셔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속여요. 사단은 뭘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자체 뜻이 거짓말쟁이라. 이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짓 지금도 뭐 하는 짓이에요? 딱 하나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중요해. 하나님 모르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도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리잖아요. 방황하더라고. 방황하더라니까. 주인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인을 잃어버려서 내 삶이 방황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누가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봤더니 내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롯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롯에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롯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본인이 그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완전 낙심절만 좌절인 거지요. 얼만큼까지 빠져버렸냐? 자기 그 사위들이 이 노아가 하는 말을, 아니 롯을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라니까. 딸들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누구도 안 들어요? 아내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롯의 말을 안 들어. 그럴 정도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 전략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딱 놓쳐버리고 그 불씨가 약해져 버리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데 낙심된 상태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흐름을 끝내세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빠져들어 버려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안 믿잖아요. 요 안 믿는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안 믿는 상태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요 사단이 파고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짓은 그거예요. 경제 문제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 문제가 아니야.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여버려. 그렇죠?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받았는데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리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건드려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은 창세기 3장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밀려오는 저주장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당하는 그 문제 사건 속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니까. 아, 내게 지금 이 당한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를 내가 정확히 봐야 되겠구나. 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왔던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나에게 드러난 것뿐이구나.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 속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아야지.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내 인생 속에 불신앙의 씨앗을 갖다 줘도 여러분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롯은 여기에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한 것 같다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팀 사역 받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팀 사역도 싫은 거야. 그렇죠? 왜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멸망의 천사가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다니까요. 그렇죠?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롯을 바라보면서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끄집어낸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보면 롯도 그 땅에서 망할 수 있었어요. 왜?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오늘 성경 앞장에 안 읽었는데 야 빨리 가 그랬더니 어떻게 롯이요? 안 가. 지체함에 그래요. 지체함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 안 되겠네. 천사가 끄집어냈다니까 그냥. 끄집어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보이는 땅으로 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롯이 나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이 작은 땅으로 간대.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딱 사세요. 복음의 불씨가 꺼지면 누가 왕노릇해요? 사단이 왕노릇해요.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숨어놓고 누가 드러나요? 나가 드러나요. 그렇죠? 나를 앞세워놓고 사단 뒤에서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눈에 안 보이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나한테 절망 좌절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낙심 절망 좌절밖에 안 남잖아요. 사단 전략 그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선택은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있다가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그 점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현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현장이에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롯은 그 현장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 상실한 현장을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 상실한 땅. 그렇죠? 복음이 무너진 땅. 어떤 땅이 돼요? 오늘 보세요. 창세기 19장 그 앞절에 보면 그렇죠? 천사가 왔는데 남녀노소가 막론하고 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대. 어떤 땅이 돼버렸어요?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남녀노소 후대까지 완전히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가 잠식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어. 얼마만큼 저 땅이 악한지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보려고 왔대, 천사가. 근데 직접 와서 봤으니 더 심각한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아하, 내가 들은 것만 아니고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회복돼야 될 땅인데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롯이 그 복음이 약해지니까 그 땅에 뭐가 임해버렸어요? 저주지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누구 때문에 임한 걸까요? 자책하자는 게 아니라 그 땅 살리러 보낸 롯인데 그 땅에서 롯이 못 살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거야. 제가 이 제주 땅에 왔는데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제주 땅에 와서 복음 안 붙잡으면 이와 똑같겠네요. 그렇죠?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롯이요, 먹고 살았다니까요. 롯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 돌아보다가 됐다니까. 베드로 후서에 얘기해요. 그렇죠? 보세요. 나, 물질, 성공,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뭐가 돼? 주인된 땅. 안 봐도 돼요. 뭐가 주인 됐어요? 나, 물질, 성공이 주인 됐어요. 사단이 주인된 땅이에요. 그러니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이고 이게 진짜 우리 개인과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야 될 현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되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 했냐? 완전 무법천지가 돼요. 무법천지. 법이 안 통하는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버려요? 그 땅을 엎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현장에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더 중요한 후대가 무너지잖아요. 더 이상 그 땅에 후대에겐 기회가 없어. 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그 후대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 땅에 갓 태어난 아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냥 죽어버렸어. 맞잖아요. 아이고 그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하나님 불쌍한 거 아무것도 없어. 왜요? 뼛속까지 창삼장이라니까. 뼛속까지 복음과 반대되는 생활을 해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 인생이 복음의 흐름으로 갈 건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건지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은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치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복음 속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자꾸 내 체질이 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복음의 불씨가 꺼진 현장에는 사단이 주인된 노릇하고, 그렇죠? 완전 영적으로 상실한 그 땅은 완전히 나 물질 성공이라는 세상 것이 주인돼 살아가고,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 현장과 똑같아요. 그렇죠? 왜요?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제주도 땅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걸 보세요.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보라니까요. 흑암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현장. 영적으로 가정과 개인과 삶이 무너져 있는 현장. 그 후대가 완전히 병들어 있는 현장. 그렇죠? 이 현장이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이 현장에 절대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의 불씨가 꺼진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세요?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불씨를 끄지 말고 뭐 하자고요? 복음의 불씨를 살리자. 여러분이 일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절대 언약 붙잡고 무너진 현장을 회복하자. 창세기 오늘 19장 29절에 복음의 불씨가 꺼진 현장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이 롯을 내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 가문,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흐름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걸 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언약과 사명인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 미션이에요. 이 제주도 땅을 놓고 뭐 하라고? 중보해라.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중보해라. 그렇죠? 진짜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 진짜 복음이 회복되도록 중보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무릎 꿇음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이거 놓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은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롯이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그 응답소로 가면 하나님 신 축복으로 계속 이어갈 텐데, 그 개인이 놓쳤던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걸 놓친 게 아니라 하나를 놓쳤어요. 늘 듣고 알았던 건데 듣고 알았던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복음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개인화 돼야 돼요. 뭐가? 이 복음이 들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개인화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화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살릴 수 있어. 그래야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 여러분 요 복음을 여러분 속에 개인화하기 바랍니다. 들은 복음 말고 여러분 복음 되세요.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모르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반대잖아요. 사단은 속이지만,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 반대의 것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하나님 회복되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지금도 이 답은 계속 내 속에 응답으로 찾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화돼야 돼.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길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 지금도 사단 권세 깨뜨리고 내 인생의 승리가 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분. 그렇죠? 이 복음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누려져야 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거 말고 알잖아, 이거는 들으면 안다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사실 것 돼야 돼. 근데 언제요? 문제 만났을 때 이게 답이 되면 돼요. 저는 문제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답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저는 그 고백할 때마다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얻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복음의 모든 것의 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이 복음의 불씨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건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르게 하셔야 돼. 그렇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건데 그 소통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결고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 글 속에 주신 약속 딱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자는 그 사단이요. 그 개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도망가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 첫 번째 개새끼가 도망가고요. 무릎 꿇게 내가 이렇게 탁 무릎 꿇으려고 하면 왜 돌 준 줄 알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단이 도망간대. 우리가 복음 딱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과 기도가 여러분 속에 개인화되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뭐냐?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개인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 이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차근차근 해나갈 거고 오늘은 그 답만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복음을 내 속에 답을 얻는다. 그 제가 지금 우리 제전교회에서 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 요거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복음에 답을 얻도록, 그 답 얻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되어지면 말씀은 따라와요. 희한해요. 복음과 기도가 되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복음과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은 다 나 중심으로 들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죠? 이게 들려져야 돼. 이게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나갈 거니까 요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잡으려면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거 따라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1부, 2부 메시지 듣잖아요. 그렇죠? 1부하고 2부에서 유목사의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돼. 흐름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니까. 요게 개인화되기 바랍니다. 개인화된 자가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을, 기도를, 말씀을 개인한 자가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현장화돼야 돼요. 현장화. 현장화라는 말은 뭐냐?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 삶 속에 뭐가 현장에 뭐가 돼요?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현장화라는 적용이 돼야 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적용돼야 된다니까. 들은 메시지가 롯이 자기 현장에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삶 속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들은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현장에 적용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화하는 충동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 했어요? 이걸 붙잡고 복음 누림 고백을 계속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현장화되고 적용되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방법? 어떻게 살려요? 내가 개인화되고 현장화되는데 그 현장화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좋은 똑똑한 걸 살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최고의 방법, 개인화되고 현장화되는 이유는 다른 데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의 불씨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원네스.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 때 그 나머지 세밀한 건 하나씩 해나갈게요. 오늘은 큰 것만 딱 보고 가세요. 절대 현장을 놓쳐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살리라고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세우셨구나. 그 복음의 약속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응답되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조금만 이 시간 가져보세요. 지금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영적 서밋의 시간 가지세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중으로 고민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집중으로 고민하지 말고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딱 담으라니까. 제가 금요일에 그랬죠. 집중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집중은 뭘 바꾸는 거예요? 중심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서밋 시간 왜 가져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불씨에 꺼진 현장은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내 속에 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는 집중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중심 바꾸는 집중의 시간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말고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그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시고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씨가 꺼진 현장에 복음의 불씨를 살려내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 흐름의 응답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멸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